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진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뭔가 하면 그때 그 시절의 사람이 지금은 우리에게 없어도 라는 부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교회는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했고 또 지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그리고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부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특별히 한 부부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등록을 하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떠나셨죠. 약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셔서 제가 겨울이 되면 늘 하는 게 있었잖아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수도관이 지금 여기 뭐 논현동에 와서는 여전히 그 노파심에 빠져가지고 이게 영하 7도가 넘어가면 항상 물을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10도가 넘어가도 안 얼더라고요. 근데 저 만수동에 있을 때는 영하 5도만 넘어가면 왜냐하면 수도관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꽁꽁꽁 잘 싸매 있었어도 이 조그만 그 실 같은 그런 공간만 있어도 이게 얼어붙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물 틀어놓고 혹시라도 갑자기 이렇게 영하로 확 떨어져가지고 추워지게 되면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달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수도를 녹이는 거. 제가 온수도를 참 잘 녹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수도가 얼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녹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런 시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딱 오셔서는 목사님, 그 목사님 하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분들이 너무 그냥 제가 할 일을 온수도를 다 녹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아시잖아요. 그 목양실에 유리창이 없었다는 거. 그런데 그 유리창도 내주시고 정말 제가 얼마나 꿈같은 신선한 바람을 제가 신선한 바람을 쏘이면서 얼마나 좋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시절의 사람은 지금 우리 곁에 없어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손길로 그렇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잠시 머물렀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오시는 분들 참 소중하고 가실 때도 저는 그분들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게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정말 미움 가득한 대상도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있든지 내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없을 때에도, 지금 없다는 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지만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날마다 정진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울은 유럽의 첫 교회로 어느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제가 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지 뭐. 내가 여기서 왜 묻겠어. 저기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자, 그래요.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은 어느 순간에 성장했어요. 그 성장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너희들 정말 그만 좀 갈등을 일으키고 그만 좀 싸워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성장한 것 같아도 빌립보 교회가 막 칭찬이 쏟아지는 교회거든요. 나중에 4장에 가서 막 보게 되면 너희밖에 없다. 내 곁엔 너희밖에 없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섬겼다. 너희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 견뎌냈다. 너희들이 준 것으로 내가 잘 쓰고 있다. 이런 말들을 아주 계속 줄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성숙함이 있지만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열악한 교회적 환경들이 그대로 죄성 있는 인간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교회란, 지상의 교회 중에서는 완전한 교회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다툼과 갈등이 있어? 저 교회는 왜 사랑이 저렇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교회도 완벽하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절대적으로 동참했던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그들이 동일한 은혜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붓겠다. 전제가 뭘까요? 전제는 포도주죠. 포도주인데 전제는 재물이 재물되도록 뿌리게 되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포도주지만 뭘 상징을 하냐면 피를 상징해요. 피를. 그래서 재물이 재물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요거를 두 개를 좀 더 추상적인 것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가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 믿음의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재물은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되고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드려야 돼요?
죽여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로 드리질 않아. 어떤 상태든 죽여야 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이런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전제는 뭘까요? 전제. 전제 역시도 뭐예요? 아까 피라고 그랬죠. 그것도 뭘 상징하겠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죽음 위에 내 죽음을 더해서 라는 뜻이겠죠. 이게 현실로 오면 뭐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언제라도 죽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내가 만약에 가서 그 사람 곁에 가면 그 사람도 그 죄로 몰릴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갔다가 자기의 것들을 드렸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이 고린도후서에 가면 고린도후서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너희들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끝까지 내 곁에서 나의 죽음의 헌신 앞에 끝까지 죽음과 같은 섬김으로 함께했던 게 너희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영광교회 첫 번째 그러니까 2012년 10월 21일 제가 첫 번째 주일에 와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전제와 같이. 맞아요. 전제와 같이. 그 제목이에요. 전제와 같이. 제가 첫 설교를 이 설교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럴 마음이 있다. 난 성도들에게 이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질 마음으로 영광교회에 왔다. 그게 제가 첫 주일 설교였어요.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전제로 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뭐 할 수가 있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하모니가 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같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할 때 그때 목사는 거기 위에 전제처럼 부어질 수 있는 여러분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잘났거나 훌륭하거나 이래 세운 게 아니라 이런 하모니를 같이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위에 죽음을 이런 뜻이 죽음 위에 죽음을 여러분 생일날 이런 말 하면 되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죽음 위에 죽음을 붓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 죽음과 죽음의 관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졌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실제적으로 풀어본다면 죽음 위의 죽음을
과연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는 이걸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바로 죽음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요? 지는 것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는 것은, 이기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이 역설은 우리에게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완전히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뜻이에요.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용서를, 너희의 믿지는 것을, 너희의 손해를, 너희의 아픈 것을, 너희의 희생을, 주님의 관대함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우리가 사는 현장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린 이겨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지라는 교육을 안 시키죠. 뭐라고 시켜요? 너희들은 절대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애들이 혼란스러워. 분명히 목사님은 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엄마는 집에서 뭐라 하냐면 너는 이겨야 된다. 1등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는 것, 손해보는 것, 아픈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소개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얼마나 관대하신 분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이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제가 요즘에 어떤 분한테 그래요. 사실을 말할 때 오히려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팩트 폭격이 될 수가 있어요. 팩폭.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데 그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을 파고들어서 상처를 내놓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다 후벼 파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 남편 있니? 너 남편 있어? 남편 데리고 올래?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약에 팩트 폭격자였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너 남편 5 있다면서? 너 지금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팩트 폭격자였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너는 5명이나 하고도 성에 안 차는 그런 무지막지한 여인이야. 넌 틀려먹었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남편 좀 데리고 와볼래? 이게 우리의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이 우리가 죽음 위에 죽음을 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지 죽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 뭐예요? 네, 참용기 2집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기겠다.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질 때 주님의 우아함이 드러나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이 관용과 연결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우리의 관용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함께 명예로운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또 위대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면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밑덕지 절인 경. 형제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몰라도 아멘 해주세요. 좋은 거예요. 밑덕지 절인 경 좋은 겁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뭐 이런 뜻이에요. 밑덕지 절인 경.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우리의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선언문. 이따 우리 선언문에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꿈꾸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바울의 고백은 내가 전제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믿음의 제물로 바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이라면 빌립보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바울과 그 길을 함께 가겠다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었어요. 옥탑의 십자가를 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길을 희망하는 것이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함께 가기로 동지를 맺은 그런 깐부들인 줄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써본다. 깐부.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때 썼던 깐부.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 도망가지 마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억울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마세요. 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뜻하게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따뜻하게. 누군가는 대신 찔려줄 사람도 필요해. 대신 찔려줘야 돼. 싫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신 총에 맞아 죽거나 대신 칼에 맞아 죽거나 대신 활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죠. 함께 싸우고 있는 동료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우애를 맺고 형제 우애를 맺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동지 의식이 없는 사람은 대신 죽어줄 수 없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때는 너는 나와 같은 혈맹을 맺은 같은 혈연을 맺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사실은 서로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나의 부족함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공동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 여기서 만약에 내 죄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부터 저를 안 볼 수도 있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수근수근 그러면 뒤통수 따가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교회 못 나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다 그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소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뭐 하라고 들려줬을까요? 맞습니다. 기도하라고 들려진 거예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네,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지들은 뒤통수가 따가워지게 하는 뒷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뭐 제목도 기억도 안 나. 근데 제가 이런 장면을 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총살을 당하는데 총살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낄끼리 웃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 저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그 죽는 것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첫째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함께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야,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죽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여유로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여유로움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곧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지금 죽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데 내가 뭘 못 품을 것이 있냐? 내가 죽는데 내가 너와 뭘 화해 못할 것이 있냐? 내가 죽는데 내가 그런 여유롭게 살아갈 그런 마음이 왜 없냐? 이런 거죠. 교회는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음의 길을 바라보면서도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급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가 하지 않아야 돼. 서로가. 여러분 여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부재를 자신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자,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야. 오늘 오전 설교에도 그거죠.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바울을 의지하고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 갔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 당장 후임자를 청빙하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절교를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를 다시 이뤄가자.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이 교인들은 바울의 투옥과 그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혼란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을 위문하고 격려하면서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말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지금 전개 과정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충성 봉사할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영광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그것을 강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누가 그러대? 십자가만 꽂으면 다 부흥했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비대하게 크게 성장한 교회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영웅담이 있어. 우리는 말이야, 이런 목사님이 있고 이런 헌신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무한대로 부르시고 매일매일 축복하시고 사도행전 초기와 같은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울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거기에 충성스러운 목사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면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누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 있죠. 터키, 옛날 터키. 이 터키 지역에 가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부흥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자리인지 아닌지 피폐해지고 이게 기독교 흔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이슬람이 점령해버린 기독교의 흔적만 남아있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소아시아 교회를 부흥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바울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이룰 소원을 두고 행할 사람들을 하나님 두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금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자랑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난 교회를 10개 세웠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는 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에게 붙잡혀 있고 예수가 주인이고 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깨우치고 알게 된 것이 분명하니.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닌 예수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신 덕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없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웠어.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 교회 이거 영 아닌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덕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당신 덕분입니다
할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자랑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하고 틀어지고 아프고 충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 등록하는 성도들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넘치고 문제가 없고 차고 넘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게 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인 되시면서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당신 덕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자랑 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죽음을, 너희의 죽음 위에 나의 죽음을 함께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오늘 저는 제 소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죽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제대로 알리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는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건 것이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저는 이것만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외의 것을 잘 몰라요. 저는 놀 줄도 잘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즐거운 오락을 줄 줄도 잘 모르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거 목사님 재미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전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재미없어도 여러분, 저는 오직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를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다른 거 요구하면 혼나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빼앗겼는데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영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50년의 노하우가 무엇이겠습니까? 50년 동안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좀 더 여유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여유롭게 웃을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식적이고 거짓된 마음들은 다 씻어주시옵소서. 죄악적이고 본성적으로 악함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꿈꾸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의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이상으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관용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